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이제 광야에 이르러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굳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광야를 계속 돌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광야,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누구나 이거죠. 통과해야 되는,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길을 가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만나다 보니 자기 속에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분명히 6월절 양의 피부라고 애굽에서 나왔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제를 딱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내 숨겨진 영적 문제, 과거에 살아왔던 내 영적 상태, 과거에 눌려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요,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인도해 가시는 이 광야에서 좀 발견할 응답들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유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 그냥 어떨결에 양의 피를 발랐으니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 이제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지만 애굽인도 있고 그다음에 타국에서 잡혀온 팔려온 노예 출신도 많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바른 거예요. 6월절 양의 피 바르니 발랐고, 그리고 바로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가라고 내보내니 나왔고. 한 가지죠. 그냥 뭐냐면 내가 문제가 해결된 게 좋아서. 그렇죠. 노예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안 살아도 되니 이제 그거에 이제 흥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라와 그 일당들입니다. 자, 이들은 늘 한 것이 하나입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역할. 그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불신앙의 여론과 선동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누가 있냐면은 늘 불신앙, 그리고 원망, 늘 불평,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불평하냐면은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도 씹힌 상태에 있단 말이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만큼 불신앙, 원망,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해본 적도 없고 감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속에는요,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아는 사람이 소수의 인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론, 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 진짜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 누가 있냐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뭘까요? 딴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오다 보니 자기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되다 보니 그냥 따라다니는 거 뭔가 있어 라고 자기 이익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리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등 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은 무리신앙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제자의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광야를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잘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거역하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간단한 거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때는 홍해도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리고 아말렉 군단 멸하시고 많은 이제 승리의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모든 문제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불신앙의 생각, 노예로 살던 그 상처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광야에 버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광야길 40년 길을 가면서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이거예요.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아시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뭐죠? 6월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그들이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초막절은 뭐죠? 영원한 배경,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언약 잡은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세 절기예요. 그리고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신 게 뭐냐면 언약궤를 주신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뭐죠? 그렇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뭐죠?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언약궤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뱀 사건이죠. 모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노수로 녹여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달아 높이 쳐들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노뱀은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죠.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는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죠.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자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호렙산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장로의 사위가 돼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이게 타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새까맣게 잿더미가 안 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냔 말이죠. 너무 신기해서 그 앞으로 가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죠. 모세가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처음에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을 인도하신 거죠. 오늘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냔 말이죠. 의미가 뭘까요? 왜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은혜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능성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 이제 80년 살면서 완전히 불신앙과 지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어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피 언약을 깨닫게 하신 거죠. 바로 그 땅 모세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 보니 백성들 끝까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문제 터지고 늘 위기는 오고 얼마나 조바심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해라. 야곱의 집에 말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셨고 그 12지파가 노예로 살다가 그 지파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손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다른 관계 아닙니다. 말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질 때에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처음에는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난 모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자기 현실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나는 바로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하고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내 꼴하지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80년 동안 이렇게 하찮은 광야에 양치기로 전락이 됐고, 내가 지금 늙어서 힘도 없고, 내 손엔 칼도 없고, 지금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안 됩니다.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자꾸 생각이 들고, 그 말씀에 반응할 힘도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딱 한 가지 깨닫습니다. 뭘 깨닫죠? 이걸 깨달은 거죠. 피의 언약.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희생제사, 종교제사만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그 피의 제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로소 모세가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단순하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비로소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내가 답을 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지요. 그 중에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도망을 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뭐가 가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믿어질 만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 그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들이 뭘 본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야,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저 능력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기대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야, 위대한 선지자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파워도 있고 뭔가 저분의 행하시는 일에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걸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뭐가 안 보인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안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역사가 보이고 인물이 보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영적 문제가 와고 영적으로 잠이 들고 나면은 그 이상하죠.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자꾸 말씀에 자꾸 이렇게 튕겨 나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영적인 귀가 가리워지면 말씀이 안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다시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음이라. 무슨 얘기죠?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셨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거죠. 그리고 4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노예에서 그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운명과 지옥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해결할 수 없는 한과 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신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 말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막연하게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말로만 끝날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이는 거 봤잖아요. 430년의 저주가 끝나고 출애굽하는 거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홍해 앞에 서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피 언약도 잃어버려요.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는지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어디 잡히죠? 불신앙에 딱 잡혀버려요. 과거에 노예로 살던 그 상처에 또 잡혀요. 틀린 각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죽으면 묻힐 무덤이 없냐?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그 말이 정말 할 말 아니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행한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우리는 잊어요. 살다 보니 그냥 무감각해져요. 살다 보니 그냥 무의미해져요. 그냥 습관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어느 날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가 돼버려요.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야지. 설교 시간이니까 들어야지. 끝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내 운명을 바꾸게 됐는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5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말은 뭐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구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 구원받은 자의 확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의 흉배는 뭘까요?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은 그 행복함과 그리스도로 생명 얻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음에 대한 감사와 확신들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무기 중에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너희가 언제 애굽에서 나왔냐? 6월절 양의 피 바른 거 아니냐? 그럼 그 피는 뭘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또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여기 그 당시에 독수리 날개는 뭐냐면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힘이고 막강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맡겠습니까? 바로가 맡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등에 홍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내가 갈등하는 일들, 사람과의 부딪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모세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은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그렇지. 불과 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못할 만큼 영적인 황폐함이 왔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 이후에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불신앙한다고 갈등해야 되겠습니까? 홍해가 있다고 또 주저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생각, 그가 보는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까 잘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불신앙하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건널 수 없는 홍해 때문도 아니에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뭘까요?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온 세계 누가 지었냐? 천하 만물 누가 창조했냐? 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기신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뭘 따라가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 조급해지고 염려가 되고 불신앙의 생각에 딱 잡히면은요 말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때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되고 조급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아삽이요 순간적으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이게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저 불신자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형통할까? 왜 저들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릴까? 그러면 도대체 뭘까? 뭐가 보인 거죠? 그들의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육신적인 것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삽이 이렇게 결정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으리이다.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양을 치면서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왕의 그 바쁜 임무를 다하면서도요 항상 변함없이 있었던 것,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 자랑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늘 좋아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면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말은 뭘까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먼저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불신앙투성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한 백성. 그 말은 뭐죠?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면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창세기 3장 멸망 속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사망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우리를 구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경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죠. 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리고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하자. 그게 응답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장로들은 그 말씀 받은 것을 또 백성들과 각 지파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이 좀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광야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가다 보니 문제도 있고 낙심할 문제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